요한계시록 3장 8절 같이 봅니다.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55장 7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한 자들, 불의한 자들을 하나님이 초대하시는 음성이지요.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오라. 그러면 우리의 악함도 불의함도 용서하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필라델피아 교회에 보낸 편지를 통해서 필라델피아 교회에 주님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셨는가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먼저는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로 나타나셨지요. 다윗의 열쇠를 가졌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만이, 예수님만이 천국문을 열고 닫을 수 있는 분이라, 더 다른 말로 하면 오늘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실 수도 있고 지옥에 멸할 수도 있는 주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요. 오늘은 그 두 번째로 우리 앞에 열린 문을 두신 이로 나타나셨지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고 믿는 자들은 천국으로 인도하시고 믿지 않는 자들은 지옥으로 인도하시는 분이기에 우리 앞에 열린 문을, 즉 천국문을 열어놓으시고 죄인들이 회개하고 돌아와 구원 얻기를 기다리시는 분이시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사는 인생들은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모두가 다 죄인들이지요.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진노로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게 되어졌지만 이런 죄 지은 인생들이라도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셔서 오늘 하나님께 나와 우리의 죄를 용서받고 구원 얻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지신 열쇠로 문을 닫아버리지 아니하시고 문을 열어놓고 오늘도 죄인들이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을 믿어 구원 얻기를 원하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8절 말씀 보면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말씀하시지요. 주님이 문을 열어놓으면 어떤 누구도 그 문을 닫을 자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앞에 열린 문을 바라보고 주님께 나와서 주님께 우리의 죄를 사함받고 구원을 얻는, 그래서 천국에서 하늘의 영광을 영원히 누리며 사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지기를 원하시는 것이지요. 이사야 55장 1절 말씀을 보면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러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말씀을 하시지요. 죄 지은 인생들을 초대하시는 주님의 음성입니다. 목마른 자들을 향해서 물러 나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목이 말라 죽어가는 인생들에게 하나님께 나오기만 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수를 통해서 목마르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게 되어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세상에 주는 물은 마시고 또 마셔도 목마르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생수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라고 요한복음 4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요. 한마디로 말하면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성령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구원함을 얻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어짐을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죠. 주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물러 나오라고, 영혼의 갈증을 느끼는 자들은 다 주님께 나오라고,
주님 우리를 부르시고 초대하고 있음을 우리는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자들은 죄사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누리며 살다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어질 것이고, 주님이 부르시는 이 음성을 거역하고 주께 나오지 않는 자들은 이 땅에서도 천국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얻지 못하고 지옥의 영원한 형벌을 당하게 되어질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잊지 말고 주님의 부르심을 거역하지 않는 우리들이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사야 55장 3절 말씀도 보면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말씀을 합니다.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주님께 나와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면 너희 영혼이 살게 되어질 것이라고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상에서 부유하고 세상에서 강건하고 세상에서 잘 되어지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것 아니지 않습니다. 우리 영혼이 구원함을 얻기 위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초대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 우리 앞에 문을 열어놓으시고 그 문으로 나오기를 기대하고 있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부르시고 초대하지만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기 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지 않는 자들이 세상에는 널려 있지요. 그러니 우리 주님이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시려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지라도 주님의 그 은혜를 누리는 자들이 지극히 적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저 하나님을 믿노라면서도 세상 것, 육신의 것만 바라고 그것을 쫓아가고 있으니 영혼 구원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어쩌면 하나님 나라는 우리에게 그렇게 중요하지 아니하고 내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삶들이 더 중요한, 그래서 그것을 추구하니 우리 주님의 원하심과는 전혀 다른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이죠. 그러기에 믿노라 하지만 구원 얻을 자들이 많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교회를 나오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다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새벽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주님은 좋은 씨를 뿌렸는데 악한 자가 와서 가라지를 뿌려서 가라지도 함께 자란다고 분명히 선언을 하지요.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예요. 믿음의 백성들이 와서 하나님을 믿어 구원함을 얻어야 되는데 이곳에는 마귀가 뿌려놓은 가라지도 분명히 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기에 내가 그 가라지가 아닌가를 살펴보고 우리는 늘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천국 시민으로 사는 우리가 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도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어찌되었든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이 죄악 때문에 지옥 가서 유황불 못에서 영원히 고통당하는 것을 참아볼 수 없어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믿는 자들은 구원함을 얻게 하셨습니다. 우리 앞에 열린 문을 두시고 지금도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믿음으로 구원 얻기를 원하고 계신다, 그런 말씀이지요. 예레미야 3장 14절로 15절 말씀을 보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나는 너희 남편임이니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배역하고 떠나간 자들을 향해서 내게 돌아오라, 나는 너희의 남편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신랑이 되시죠. 우리는 그의 신부가 되어서 주님을 영접하고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기를 바라고 하나님을 배역했을지라도 돌아오라고 오늘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성읍에서 하나와 족속 중에서 둘을 택하여 시온으로 데려오겠고 내가 또 내 마음에 합하는 목자를 너희에게 주니 그들이 지식과 명철로 너희를 양육하리라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 그들이 다 구원을 얻는 것은 아니라고 선언을 합니다. 너희를 성읍에서 하나와 족속 중에서 둘을 택하여 시온으로 데려오겠고, 예수님은 인류의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에 그 은혜를 얻게 되어지는 자는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만 얻게 된다 그 말입니다. 성읍에서 하나, 족속 중에서 둘, 소수만이 하나님께 나와 구원을 얻게 되어질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알고 하나님께 나와서 우리의 죄를 통해 자복하고 회개하며 믿음으로 사는 자들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따라 사는 자들만이 구원을 얻게 되어질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택함을 입은 자들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들 모두가 구원을 얻게 된다고 선언하지 않습니다. 성읍에서 하나, 족속 중에 둘, 극히 소수만이 하나님의 구원함을 얻게 되어질 것이라고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이 구원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을 배역하지 말고 배반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 들으면 듣는 대로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예레미야 4장 1절 말씀도 보면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스라엘아 네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만일 나의 목전에서 가증한 것을 버리고 마음이 요동치 아니하며 라고 말씀을 하죠.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에게 택하심을 입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들을 가리켜서 이스라엘아 네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말씀하시지요. 그들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자들이지만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섬기는 자들이 아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섬기며 악을 행하는 자들이었다고 하는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서 이스라엘아 네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말씀하죠. 우상에게로 돌아가지 말고 세상으로 돌아가지 말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의 목전에서 가증한 것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가증한 우상들을 다 내어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고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택함을 받았다고 믿는다고 하나님이 다 인정하시는 것이 아니라 가증한 것을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사는 자들, 그들을 하나님은 인정하신다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들, 가증한 것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만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하시고 천국으로 인도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믿는다고 다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택함을 받았다고 다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고 선언을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자들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얻고 사는 자들입니다.
근데 그들이 다 구원을 얻습니까? 바울 사도는 유대인이 아니라고 말하지요. 무슨 말입니까? 유대인, 이스라엘 민족, 히브리 민족으로 태어났다고 해서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구원 백성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사는 자들만이 유대인이라 선언을 하죠.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지요. 오직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사는 자들, 그들만은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이라고 인정하심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는 교회만 다니는 우리가 되어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 해서 나는 구원받았으니 어떻게 살아도 하나님이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실 것이라고 하는 대단히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욕되게 하며 사는 우리가 되어져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셨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따라 믿음으로 살아야 하나님이 인정하시지, 그렇지 아니하면 인정받지 못한다, 그러한 말씀입니다. 스가랴 1장 3절 말씀도 보면 그러므로 너는 무리에게 고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선언을 합니다. 지금 이 말씀은 이방인들에게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하나님이 택하신 유대인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신 말씀이죠. 너는 무리에게 구하라. 무엇이라고 구할 것인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고 구하라. 그러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진정 우상을 버리고 세상 것을 버리고 육신을 내려놓고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에만 하나님도 우리에게로 돌아와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셔서 내 삶을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셔서 천국 가게 해 주시겠다 약속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그러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아니하면 하나님도 우리에게 돌아오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말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다른 사람의 하나님은 되셔도 나의 하나님은 되지 않는다. 나의 하나님이 되려고 하면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한다, 그 말이에요. 세상 것, 육신의 것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 섬기며 믿음으로 살고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하나님도 우리에게로 돌아오셔서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나의 삶을 주관하고 인도하시고 책임져 주시고 천국으로 인도하신다, 그 말입니다. 잊어버리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셔야 내가 천국 가는 것이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아니신데 우리가 어떻게 천국 갈 수 있습니까? 마귀가 나의 주인인데 어떻게 천국 갈 수 있습니까? 마귀는 우리를 지옥으로 이끌어 가려고 가진 계략을 다 하죠. 가진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하고 우리를 미혹하고. 왜요? 지옥 데리고 가려고요. 천국 데리고 가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 마귀 따라 살면 이유를 불문하고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것입니다. 맨 처음 사람 아담이 왜 버림을 받았습니까? 마귀의 유혹을 받아서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따먹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버림받잖아요. 마귀는 우리를 하나님께 버림받게 만듭니다. 그러니 우리는 마귀 따라서 살면 안 되고 하나님 따라서 살아야지요. 늘 말씀드리지만 내가 천국 시민이 되었으면 이제 천국 시민답게 살아야지, 여전히 세상 사람으로 살고 있으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천국 백성이라고 말한들 누가 인정하겠습니까? 세상 사람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더더군다나 인정하지 않죠. 그러기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인정받아 천국 가려고 하면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이 되어야 하고, 그러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고 살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면서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지 않습니까? 예? 늘 말씀드리지만 직장에 다니는 사람이 사장이 하라는 대로 해야지, 사장이 인정하지, 사장이 하라는 대로 안 하고 자기 마음대로 막 죽도록 열심히 해보세요. 집에도 퇴근도 안 하고 날새가면서 일해보세요. 사장이 하라는 대로 안 하면 날새기 아니라 죽기까지 할지라도 인정 안 해주잖아요. 너 지금 뭐 해놨냐? 너 이거 뭐라고 지금 해놨냐? 응? 아니, 나 날새기 하면서 했어요. 나 밥도 안 먹고 했어요. 와, 이거 잘했다 그래요? 헛짓거리 했다 그러지. 넌 내가 하라는 대로 안 했지 않냐? 이거 지금 너 헛짓거리 했지 않냐? 똑같아요. 하나님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야 하나님이 인정하시지, 내 마음대로 하면 너 뭐하고 있냐? 아, 나 죽기까지 지금 충성하고 있는데요. 나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있는데요. 아니요. 너 헛짓거리 한다고 그래요. 그러죠? 틀리지 않았죠? 오늘 우리 주님은 내게로 돌아오라, 내게로 돌아오라 말씀합니다. 그 말은 내 말대로 믿고 순종하라, 그 말이요. 왜 네 마음대로 사느냐? 제발 내게로 돌아와서 내가 말한 대로 믿고 내가 말한 대로 순종하고 내가 말한 대로 따라 살라, 그 말씀이에요. 네 앞에 네가 구원 얻을 수 있는 열린 문을 두었으니 문이 닫아져 버리면 주님 앞에 가고 싶어도 못 가지만 내가 네 앞에 문을 열어놓았으니 내게로 와서 내 말 듣고 내 말에 순종하여 믿음으로 살라, 그 말이요. 그래야 내가 너를 인정하고 내가 너를 구원하여 하늘의 영광을 누리며 살게 하겠다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라기 3장 7절 말씀을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열조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도다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뭐라고요? 너희 열조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지키지 아니했다. 그러기에 그들을 향해서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지키지 않았으면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지. 내 말 지키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겠다 선언을 합니다. 믿음의 사람이라고 인정해 주겠다, 내 자녀라고 인정해 주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내 규례를 떠나지 않고 내 규례를 지켜 행하며 내게로 돌아오라. 그러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서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자녀가 되고, 그래서 너희 일생을 내가 책임져 줄 것이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엘서 2장 12절로 13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해 내게로 돌아오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말씀합니다. 마음을 찢는다고 하는 것은 회개함을 말하는 것이지, 울며 애통하는 것 회개함입니다. 네 마음대로 내 말을 떠나서 내 말을 지키지 않고 네 마음대로 살았던 것 회개하고 내게로 돌아오라, 그 말입니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우리가 통회하고 회개하고 주께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죄도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고 돌이키셔서 은혜를 베푸신다, 그 말입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가 크시기에 우리에게 내리려고 했던 재앙을 뜻을 돌이켜 내리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오히려 은혜를 베푸신다 그 말이에요.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 베푸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고 약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라도 울며 애통해하며 금식하고 마음을 찢고 주께 돌아오기만 하면 주님은 우리를 받아주신다고, 오늘 우리를 영접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이러한 삶을 이루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사도행전 14장 15절 말씀을 보면 가로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너희와 같은 성령을 가진 사람이라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유를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함이라 말씀을 하고 있지요.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하면서 루스드라에 가게 되어졌는데 그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발을 쓰지 못하는 자를 치료해서 온전한 자가 되게 해 주었지요. 그랬더니 그 루스드라 성에 있는 사람들이 소를 가지고 재물을 가지고 바울에게 나와서 바울을 섬기고자 하는 겁니다. 바나바와 같이 갔는데 바나바는 스스라하고 바울은 흠해라 하면서 짐승을 잡아 제사를 드리려고 해요, 그들에게. 왜냐? 아직까지 이런 자가 없었다는 이야기지요. 이렇게 발을 쓰지 못하는 자의 발을 고쳐서 쓰게 한 자가 없었다. 그러니 이들은 하늘에서 내려온 신이라 그 말이요. 루스드라 사람들은 우상을 섬기고 사는 자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들도 그냥 신이라고 여기고, 바나바를 스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은 스스 신을 섬겨요. 그러니까 바나바는 신이고 바울은 말을 하니까, 말을 옆에서 전도를 하니라고 말을 부지런히 하니까, 옆에서 말하는 자, 그래서 흠에와 같은 스스 신을 대변하는 자가 바로 이 흠에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흠에와 같구나. 그래서 바나바는 스스라 하고 바울은 흠에라 하면서 신이 내려왔다, 우리가 저들을 섬기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너희와 성령이 같은 사람이다. 우리도 너희들과 똑같다 그 말이요. 하늘에서 내려온 신이 아니고 너희와 똑같은 사람이다. 너희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 헛된 일을 버리고 이처럼 우상을 섬기는 일, 짐승을 잡아 제사하는 일들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유를 지으신 살아계신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을 믿게 하려고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지, 우리가 너희에게 섬김을 받으려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세상 신을 버리고 세상의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만 섬기는 자들이 되기를 원하신다 그 말이에요. 바울이 루스드라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발을 쓰지 못한 자의 발을 쓰게 고쳐준 이유가 자기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그들로 하여금 살아계신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 따라 살게 하려고 그렇게 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나를 섬길 것이 아니라, 내게 짐승을 잡아 제사할 것이 아니라, 너희가 섬기는 스스신에게 짐승을 잡아 제사를 드릴 것이 아니라 다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만 섬기라, 그렇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요,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면 하나님만 섬기고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 따라 살아야 합니다. 누구처럼요? 아브라함처럼요. 100세에 낳은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 해도
하나님 여기 있습니다 하고 드릴 수 있었던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어떤 말씀이라도 순종하며 살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 나 그것은 못하겠는데요, 다른 것은 다 해도 내가 그것은 못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랬더라면 이제야 내가 하나님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고 하나님이 그를 인정했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아니잖아요. 예. 모세가 바로의 공주로 살았더라면 하나님이 그를 들어쓰셨을까요? 그를 구원하셨을까요? 아니죠.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고 하는 신분도 내어버리고 하나님만을 믿고 믿음으로 살기를 원했기에 하나님은 80세 된 노인이지만 그를 들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는데 지도자로 사용하셨고 그를 천국으로 인도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잊어버리지 마세요. 바울이 세상의 명예와 권세를 쫓느라고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옥에 가두고 죽이는데 앞장섰는데 그렇게 살았더라면 하나님이 그를 이방인의 사도로 사용하셨을까요? 그를 천국으로 들이셨을까요? 세상 끝 육신의 것, 그가 추구했던 명예와 권세를 배설물처럼 여겨버리고 오직 주님만 믿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 따라 살았기에 하나님은 세계 만방의 복음을 전하는 이방의 사도로 위대하게 들어쓰신 것이고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 앞에 천국의 문이 열려 있음을 기억하고 천국에 들어가기를 원하면 세상 것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우리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인정받고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이 인도하심 따라 살고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으로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고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는 하나님 나라에 가서 저 영원한 하늘의 영광을 영원히 누리며 살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거룩한 주일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예수님께서는 필라델피아 교회에 열린 문을 두신 이로 나타나셨는데 천국 문을 열어놓고 오늘 또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만 섬기며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않고 세상 것 육신의 것 내려놓고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살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인정받아 이 땅에서도 주님과 동행하며 주의 주신 은혜를 누리고 주님 부르실 때에 하나님 나라에 가서 하늘의 영광을 영원히 누리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주시옵소서. 내 생각을 내 뜻을 다 버리고 아브라함같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모세와 같이 세상 것 다 내려놓고 바울 사도와 같이 세상 것 배설물처럼 여기고 오직 저 천국을 소망하며 하나님 나라에 가서 하늘의 영광을 영원히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